너희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내가 너를 알아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나타나 갑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가까운 LA 지역의 대형 산불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도시가 지금 다 불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막을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도움을 청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들이 가진 돈, 가진 인맥, 어떤 사회적인 덕망 이거로 보면 진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아마 큰 피해를 안 당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가진 어떤 인맥, 재산, 돈 그들이 가지고 또 누렸던 그 권력 그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다 불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의 한계죠. 돈의 한계, 인맥의 한계, 권력의 한계죠.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불 앞에, 바람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한계가 아닌가. 정말 절망스럽고 믿었던 것, 쌓았던 것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네. 밴쿠버는 참 안전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우리에게 있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한계를 느껴야 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설계해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또 지금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면 그렇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한번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미래가, 내 삶이 안전하고 괜찮을까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5개의 어떤 기적,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기적 중에 마가복음에는 18개나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마가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마태와 누가는 굉장히 이게 족보가 중요했지요.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고, 그 예수님의 어떤 가문이고, 이건 이제 유대인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라면,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떤 행하시는 그런 그 공생애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부요한 집안의 자녀라고 알려져 있고,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종종 집회 장소로 그렇게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이 이 마가 어머니의 집, 이 마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는 굉장히 부요한,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베드로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때 함께 동참했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서 돌아가므로 2차 바울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이 마가는 이렇게 좀 뭔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게도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제 나중에는 바울과 이 마가가 정말 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봤더니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곧 복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뱀에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류 초창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작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이 헛된 일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핍박과 고난을 여러분 당해야 했습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지 않아도 됐을 거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모진 그런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류 초창기에 메시아가 준비되고 계획됐다면 진작에 오시지, 진작에 실현하시지. 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끌면서 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나는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이 시작되기로 하나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을까? 하나님만 준비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지요. 그죠? 사람들도 준비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여러분 어느 정도 오랜 세월을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살아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던 그 사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시작되었던 이것들이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졌지만 조금씩 그게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이가 바로 이 양의 피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더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됨을 알려졌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떤 말씀도 계시하지 않고 그때를 침묵의 기간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아마 맥잡기를 통해서 배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입을 아예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에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그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들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를 결단합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메시아로 높일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영적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고백한 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요. 왕의 행차시다.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갈 때 앞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 왕의 길을 트는 역할, 그 소리예요. 왕의 행차시다, 비키시오, 후어, 막 그러잖아요.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곧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의 세례 요한을 어떡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을 풀고 또 신겨주고 하는 그 종보다도 못합니다. 나는 광야에 단순히 외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참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을 알았죠. 그의 인기, 그의 어떤 실력, 그 당시에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입니다. 나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은 얼마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냥 단순히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몇 가지가 변화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그 이상치를 가진 분이 곧 내 뒤에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러 오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말했던, 내가 외쳤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준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다 준비되고 곧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현되지 못하게 죄안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벽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의 그런 벽들이, 또 인간의 한계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죄로 완악했고 또 강팍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곧 시작된다. 그래서 복음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겪고 있었던 그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들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한계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그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죠. 단순히 그냥 안진뱅이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기적이고 능력이다, 그것을 행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었던,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로 하여금 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보았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었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피해 안 보고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죠. 우리의 믿음. 은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그거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마가복음은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을 시작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죄의 한계를 넘으라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불평, 심리적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라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혹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쓰디쓴 한계를 맛보고 있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말합니다. 해방된다. 복음은 생각의 한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복음의 세계를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고. 믿고 나아가라. 복음과 함께하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마가복음에도 앞으로 보겠지만 질병이 문제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래된 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여러분 가득하기를, 복음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냥 마태복음 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내 안에서도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글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시작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면 우리 안에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고민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마가복음에서 시작된 복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내 안에서도 시작되어지고 내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올 2025년 한 해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도 이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복음과 함께 행복하고 복음과 함께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